지금부터 3월 22일 동도교회 고등부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모두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궁예와 성도가 소리로 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은 여호수아서 17장 14절로 18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여 올립니다. 요셉 자손이 여호수아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지금까지 내게 복을 주심으로 내가 큰 민족이 되었거늘 당신이 나의 기업을 위하여 한 제비 한 분깃으로만 내게 주심은 어찌함이니까 하니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큰 민족이 되었으므로 에브라임 산지가 내게 너무 좁을진데 브리스 족속과 르바임 족속의 땅 삼림에 올라가서 스스로 개척하라 하니라. 요셉 자손이 이르되 그 산지는 우리에게 넉넉하지도 못하고 골짜기 땅에 거주하는 모든 가나안 족속에게는 베스안과 그 마을달에 거주하는 자이든지 이스라엘 골짜기에 거주하는 자이든지 다 철병거가 있나이다 하니 여호수아가 다시 요셉의 족속 곧 에브라임과 므낫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는 큰 민족이요 큰 권능이 있은즉 한 분깃만 가질 것이 아니라 그 산지도 내 것이 되리니 비록 삼림이라도 내가 개척하라 그 끝까지 내 것이 되리라. 가나안 족속이 비록 철병거를 가졌고 강할지라도 내가 능히 그를 쫓아내리라 하였더라.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를 살리시고 생명의 양식을 공급해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온라인 예배를 통하여 예배에 참여하는 우리 모든 고등부 지체들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고 그들의 고민과 기도 들어주시고 응답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통하여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한 주간 살아갈 때 힘과 능력을 공급받고 승리하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지난 3주간 우리는 온라인 예배로 계속해서 설교를 듣고 있습니다. 어제도 영상을 만든다고 또 부장님과 부감사님께서 도와주셨어요. 영상을 녹화하면서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영상을 녹화하러 이 교회에 와서 설교하는 제 모습이 너무나 감사한 거예요. 너무나 기쁜 거예요. 지금 코로나 사태로 인하여서 다들 교회에 나오지 못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저는 교회에 나와서 이렇게 영상 설교를 찍고 있는 것이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 고등부 선생님들과 학생들이 생각났습니다. 지금 교회에 나오고 싶은데 교회에 나오지 못하고 집에서 그렇게 나오지 못하는 상황 속에서 얼마나 힘들까, 고통스러울까, 고통 같았어요. 예배에 나오고 싶고 서로 보고 싶고 만나고 싶은 것이 우리들입니다. 그래서 비록 몸은 떨어져 있지만 전화를 통해서 신방을 하고요. 목소리를 들으면 마치 어제 본 것처럼 반갑고 기쁘고 즐겁습니다. 여러분들이 너무 보고 싶어요. 하지만 이 세상은 이렇게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이렇게 함께 모여서 같이 기도하고 온라인을 통하여서 같이 교제하는 것이 그렇게 세상적인 관점에서는 즐겁지 않은 일입니다. 우리의 고통을 아직 이해하지 못하지요. 왜 그럴까요? 세상의 관점과 우리 기독교인의 관점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우리 기독교인의 관점이 무엇입니까? 나의 경험의 관점이 아니고요. 내 인생의 관점이 아니고요. 내가 배운 학식의 관점이 아니에요. 우리 기독교인의 관점은 바로 믿음의 관점이기 때문입니다. 이 믿음의 관점이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게 아닐까요?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믿음의 관점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기대할 수가 있는 거예요.
말씀 속에서 우린 믿음의 관점과 이 세상의 관점의 차이를 발견합니다. 세상의 관점의 중요한 특징이 하나 있는데요. 그것은 불평을 하는 거예요. 늘 불만이 많습니다. 지난주 살펴본 대로 유다 지파는 남방의 헤브론 지역을 차지했습니다. 이 더 이상 에돔과 블레셋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쳐들어오지 못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이게 땅 분배라 항상 이 뭐라고 해야 될까요? 불평이 있고요, 불만이 있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다 함께 여호수아 17장 14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요셉 자손이 여호수아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지금까지 내게 복을 주심으로 내가 큰 민족이 되었거늘 당신이 나의 기업을 위하여 한 제비 한 분깃으로만 내게 주심은 어찌함이니까 하니. 요셉 자손은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파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이 두 지파에게 한 지역만 줬다고 지금 불만을 제기하는 것이죠. 겉으로 볼 땐 여호수아가 불공평한 것처럼 보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두 분깃이면 두 땅을 줘야 되잖아요. 근데 한 땅만 줬단 말이죠. 그러나 가만히 살펴보면 요셉 자손의 불평에는 어폐가 있습니다. 사실 엄밀히 말하면 두 지파가 아니고요, 에브라임과 므낫세 반 지파입니다. 그러니까 한 지파 반이라는 거예요. 이미 므낫세 반 지파는 가나안 저 동쪽에 벌써 땅을 얻은 상태입니다. 두 번째, 그들의 말에 불평에 어폐가 있는 것은요, 의도가 순수하지 않습니다. 이들이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심으로 큰 민족이 되었거늘. 여기 포인트가 어디 있는 걸까요? 하나님께서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복을 주셔서 큰 민족이 되었습니다. 여기 있는 게 아니고요, 큰 민족이 되었으니 그에 마땅한 걸맞는 더 큰 땅을 달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욕심이 그 안에 잉태되어 있습니다. 왜 이렇게 세상은 불평하고 이 세상적인 관점을 불평을 할까요? 가만히 살펴보면 채워지지 않는 공백으로 인한 불평의 가능성이 높습니다. 불만족에서 오는 투덜거림이라는 거예요. 이 세상은 늘 부족합니다. 뭔가 덜 채워져 있어요. 깨끗한 물을 생산해도 늘 물은 부족하고요. 석유를 끊임없이 뽑아내어도 늘 주유비는 비싼 거예요. 이게 세상에 불평이 많은 이유입니다. 그리고 이 부족한 세상 속에서 우리들이 살아가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비록 믿음의 관점을 가졌지만 이 세상의 부족함과 이 공백으로 인하여 얻는 이 불편함을 겪고 살고 있습니다. 이 직장 생활하는 게 얼마나 힘듭니까? 이 세상 사람들이 겪고 있는 그런 어려움들을 우리 그리스도인도 함께 경험하며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때로 우리들도 불평할 때가 있어요. 때로 우리들도 힘들 때가 있어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의 관점을 가지라고 말씀하세요. 믿음의 관점이 무엇일까요? 이 부족함과 한계로 인해 불평하는 것보다는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한 가능성을 믿는 믿음입니다. 요셉 자손이 불평하니 여호수아가 대답을 해요. 다 함께 여호수아 17장 15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큰 민족이 되므로 에브라임 산지가 내게 너무 좁을진데 브리스 족속과 르바임 족속의 땅 상림에 올라가서 스스로 개척하라 하니라. 놀라운 차이가 있지 않습니까? 지금 요셉 자손은 큰 민족이 되었으므로 더 큰 땅을 달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호수아는 무엇을 보고 있어요? 너희가 큰 민족이 있느냐? 너희가 큰 민족이면 큰 힘도 있겠네. 그럼 너희가 스스로 개척할 수 있지 않겠느냐고 이야기를 해요. 똑같은 큰 민족에 대한 관점인데 전혀 다른 생각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여호수아가 가지고 있었던 믿음의 관점이라는 거예요. 부족함을 보기보다, 한계를 보기보다, 어려움을 보기보다 가능성을 발견하고요, 그 안에서 믿음으로 도전하는 인생. 이게 바로 여호수아가 가지고 있었던 믿음의 관점이에요.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들에게도 이런 믿음의 관점이 있는 거예요. 세상의 관점과 믿음의 관점에는 또 하나의 차이가 있습니다. 세상은 눈에 보이는 것을 보지만 우리 믿음의 관점은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보는 거예요. 오늘 요셉 자손들은 눈에 보이는 것만 보죠. 여호수아가 땅에 부족하면 너희가 개척하라고 했더니요, 요셉 자손이 만만치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세상의 불평과 어려움에 대한 이런 응수가 만만치 않은 거예요. 여호수아 17장 16절에 요셉 자손이 이르되 그 산지는 우리에게 넉넉하지도 못하고 골짜기 땅에 거주하는 모든 가나안 족속에게는 벳산과 그 마을들에 거주하는 자이든지 이스라엘 골짜기에 거주하는 자이든지 다 철병거가 있나이다 하니. 이제는 땅을 개척하라고 했더니 그 땅이 우리에게 좋은 땅이 아니라고 이야기합니다. 산지라고, 삼림이라고,
보기에 모르게 개척하기 좋은 땅이냐고 불평을 하지요. 전혀 우리 지난주에 살펴보았던 갈렙의 믿음과는 상반되는 모습입니다. 요셉 자손의 말을 들어보면 이게 남의 이야기가 아니고요, 나의 이야기 같아요. 우리의 인생에 불평 많은 우리의 인생 같다라는 거예요. 우리 자신을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자신만큼 부족한 이들이 없습니다. 이 세상의 벽과 이 세상의 요구 앞에서 힘없이 무너지는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힘없이 아무것도 가지지 않는 우리의 현실 때문에 불평하는 모습들을 발견하게 돼요. 우리 인간이 아무리 뛰어나봐야 벼룩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벼룩이 뭐라 그럽니까? 뛰어봐야 벼룩이다 얘기하지 않습니까? 물론 과학이나 어떤 중요한 저널에는 벼룩이 자기보다 몇십 배, 몇백 배의 높이를 뛴다고 대단한 힘을 가졌다고 칭찬을 합니다. 근데 바꿔보면요, 몇십 배, 몇백 배를 뛰지 못하는 벼룩은 벼룩이 아닙니다. 이게 뭐예요? 벼룩은 그냥 벼룩일 뿐이에요. 벼룩이 사람처럼 착한 일을 한다든지 생각지도 못한 일들을 했다고 한다면 그건 칭찬할 만해요. 그러나 벼룩은 아무리 몇십 배를 뛰어도 벼룩이죠. 인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린 연약해요. 우린 부족합니다. 코로나로 인해 직장을 잃고 급료를 걱정하는 이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연히 식당에 들려보면 특별히 믿는 우리 기독교인들 가운데 한숨이 나오고요.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기도를 부탁하고요. 지금 눈앞이 캄캄한 거예요. 이 기독교인들도 그렇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그렇고 얼마나 이 경제적인 고통 가운데 지내는지 모릅니다. 그런가 하면 우리 고등부채들은 어떻습니까? 비록 지금 이 생업에 종사하고 있지 않지만 우리 학문을 하고요, 공부를 하고요, 또 학원에 가지 않습니까? 이런 일들을 할 때 우리 고등부채들이 겪는 고통도 만만치 않더라는 거예요. 지난주에 전화 신방한다고 전화를 걸었더니 우리 고등부채들이 그런 얘기 듣는 거예요. 이 공부가 전혀 안 잡힌다는 거예요. 학교를 빨리 개강을 하고 계약을 해서 공부에 집중을 해야 되는데 집에만 있으니까 또 이게 공부가 안 되고요. 도서관에 가려고 하니까 도서관도 문을 닫았고요. 이거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 속에 여러분들이 처해 있습니다. 이런 고통을 여러분들이 당하고 있는 거예요. 또 그런가 하면 여러분들의 부모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고3이라 공부를 막 달려가도 부족할 터인데 지금 공부도 못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이 부모님들의 마음도 타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힘든 시기를 보낸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는요, 믿음의 가능성을 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맞습니다. 이런 상황이 어려워도요, 우리는 믿음의 가능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지금 이렇게 보내고 있지만 여러분 그렇게 자리에 머물러 앉아있지 마세요. 지금 내가 그렇게 공부가 손에 안 잡힐 때예요, 다 털어버리시고 다시 한번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도서관이 문을 안 열어서 학교가 개학을 해서 우리 환경에 불평할 거리들이 많이 있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능성을 보라고 이야기하세요. 자리를 털고 잠시 지나가는 어려움이라 생각을 하고요, 다시 우리의 마음을 집중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왜입니까? 우리 기독교인들은요, 무쇠보다 강하고요, 잡초보다 생명력이 강한 사람들이에요. 이게 우리 기독교인들입니다. 왜요? 하나님을 기대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믿음의 관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에요. 여호수아가 응수하는 모습을 보십시오. 여호수아 17장 18절에 그 산지도 내 것이 되리니 비록 삼림이라도 내가 개척하라. 그 끝까지 내 것이 되리라. 가나안 족속이 비록 철병거를 가졌고 강할지라도 내가 능히 그를 쫓아내리라 하였더라. 이 말이 어떻게 들립니까? 더 좋은 땅을 달라고 했더니 그 말을 거부하는 말처럼 들릴까요? 아니면 안 된다고 우기고 있는 걸까요? 아니면 마지막으로 넌 할 수 있으니 좀 긍정적인 생각을 해보라고 얘기하는 걸까요? 사실 엄밀히 말하면요, 이 셋 다 아닙니다. 오늘날 사람들이 안 된다고, 할 수 없다고 하면 어떤 분들은 이야기를 해요. 긍정적으로 생각하면 다 할 수 있는 거라고. 미국의 대형교회 담임인 조엘 오스틴 목사님은 긍정의 힘이라는 책으로 유명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설교를 수없이 들어보도요, 내용이 똑같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죄사함, 회개, 거룩한 이게 없어요. 그냥 긍정적인 삶을 살면 다 행복하고 다 된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뜻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로마서 3장 10절에서 12절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사도 바울이 전도하면서요, 마음 가운데 절실하게 느꼈던 게 뭐냐면 우리 사람들은, 우리 인간은 이 죄인이라는 거예요. 예수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의인은 없다라는 거예요. 이런 성경의 가르침에 따라 우리 초대 교부들은 이 긍정적인 인간관에 반대하여 맞서 싸웠습니다. 여거스는 말하기를 하나님의 부르시는 자비가 앞서지 않고서는 아무도 믿지 못하며
부르심을 받을 때만이 인간은 믿고 의롭다 하심을 받으며 선을 행할 힘도 부여받는다. 맞아요. 우리 긍정적인 생각을 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심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기대하고 믿음의 가능성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이를 앞두고 종교개혁자 루턴 이야기합니다. 심을 유스투스 에트 페카토르. 죄인인 동시에 의인이다. 의인인 동시에 죄인이다. 우리가 그리스도로 인하여 칭을 받은 의인이지만 여전히 이 본성은 부패하여 오염 가운데 있어서 날마다 회개를 필요하고요. 마치 자녀가 잘못하여 아버지에게 용서를 구하는 것처럼 날마다 우리 그렇게 회개하는 삶을 살아요. 그러한 관점에서 여호수아의 말이 어떻게 들립니까? 긍정적인 생각을 하라.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하는 말은요, 하나님을 기대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인간은 부족하지만, 우리는 연약하지만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이 우리를 당면하고 있는 이런 어려움들에 있지만 하나님을 기대하고 앞으로 나아가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누구입니까? 아니, 사람의 부족함을 너무 잘 아는 사람 아닙니까? 사람의 연약함을 너무 잘 아는 사람 아닙니까? 이 모세를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할 때요, 날마다 듣던 게 불평 소리 아닙니까? 이건 이래서 불평이고 이건 이래서 불만이고. 그 여호수아 너무 인간의 연약함을 아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무슨 긍정적인 마인드를 강조하겠습니까?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강조하는 것은 하나님을 기대하는 인생입니다. 우리 고등부 사역을 맡으면서 한 권사님께서 저에게 도움을 주신다고 이 찬양 반주를 좀 도와주시겠다고 이야기를. 그 말을 듣고 너무 감사한 거예요. 우리 고등부를 섬기기 위하여서, 우리 여러분들의 지체를 돕기 위하여서, 이 기도의 자리에 여러분들을 초대하기 위하여서 같이 반주를 돕겠다고 하는 그 모습을 들을 때요, 저는 하나님의 가능성을 보았어요. 우리 고등부를 통해 하나님께서 이루실 그 가능성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가능성이 지금도 저에게 있고요, 하나님께서 우리 고등부를 통하여 이루실 그 기대를 기대하며 살고 있습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도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을 믿는 믿음 가운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믿음은 살아 움직이는 믿음이에요. 연약한 믿음이 아닙니다. 강한 거예요. 사단에게 지지 않는 믿음입니다. 그 믿음이 날마다 숨쉬며 생명력을 토해내는 거예요. 이 말씀을 통하여서 이 고등부체들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있는 친구들, 건강상으로 또 공부를 해야 되는데 집중하지 못하는 어려움으로 인해서 고통당하고 있는 우리 고등부체들이 말씀을 통하여 힘을 얻기를 원합니다. 공부가 안 됐으면 이제부터 공부가 잘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렇게 가만히 있지 아니하고 뭔가 마음 가운데 꿈틀거리는 믿음의 기대감이 여러분 가운데 솟아나기를 소망합니다. 이런 하나님을 이 한 주간도 살아가시면서 기대하며 우리 모든 고등부체들과 선생님들께서 소망 가운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코로나 사태로 인하여 어려운 가운데 있는 우리 고등부체들 가운데 역시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하나님을 기대하라고 하는 말씀을 통하여서 이제 우리가 하나님을 기대하며 사는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번 한 주간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기대하겠습니다. 하나님과 교제하겠습니다. 하나님을 경험하겠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걷겠습니다. 그리하여서 비록 답답한 공간 가운데 갇혀 있을지라도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 넓고 공활한 세계를 거니는 것처럼 이 하나님을 기대하며 살아가는 인생, 구체적으로 이 삶 가운데 모든 삶의 영역에서 회복이 일어나는 복된 우리 고등부체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광고입니다. 특별한 광고는 없고 우리 4월 4일까지 온라인 예배가 연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비록 어렵다고 하실지라도 말씀을 통하여서 은혜 받으시고요. 이 말씀을 통하여서 또 한 주간 살아갈 능력과 힘을 공급받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특별히 이제 부활절이 사실 가까우고 있는데 우리 특별히 기간을 통하여서 우리 고등부체들이 신앙생활을 꾸준히 잘 해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책을 읽으시되 하루에 한 장씩이라도 아니면 일주일에 두제나 둘이나 세 장씩이라도 읽어가시면서 우리의 신앙을 이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하심이 이제 주의 말씀을 듣고 정말 불평 많은 이 세상 속에서 나도 같이 덩달아 불평하고 싶지만
그러나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기대하라고 말씀하시는 그 말씀, 이 말씀을 사모하고 기대하면서 하나님을 기대하겠습니다. 내 인생이 하나님을 향한 기도로 가득 채우는 그런 인생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공부며 학업이며 학원이며 내가 해야 할 일을 지금 묵묵히 감당하겠습니다. 다짐하는 우리 고등부치들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